고린도전서 제1장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구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분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을 못해서 진짜 은혜롭게 살 수 있는데 은혜롭게 못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이 제일 아마 분별하기 어렵고 또 잘 분별하지 못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살면 여러분의 믿음이 되면 우리 삶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별이 안 돼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오늘 혹시 잘 못 듣더라도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세월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아마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분별하고 사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사람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 누구나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지혜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지혜를 멸하셨기 때문에 폐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서 하나님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하신 겁니다. 그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통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내용, 전할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특별 기도의 시간에도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에게 수없이 전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던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 인생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가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을 듣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2절, 23절을 한 번 더 보면 그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면 유대인들은 그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표적을 보여줘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랜 전부터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깨고 기적같이 물을 솟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줄 때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 해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안 믿는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근데 그분을 구주라고 믿으라 한다면 그들은 끄리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예수에 대해서는 끄리낄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유대인 아닌 헬라인들, 나머지 이방인들은 뭘 또 원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되느냐, 그건 미련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삶의 지혜를 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삶에 대한 지혜를 말할 때 그래 맞아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삶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아마 많이 받아봤을 것입니다. 핸드폰에 이런 문자 많이 옵니다. 함께 사는 세상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그들이 원하는 지혜라는 거죠.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혼자서는 돌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홀로 존재란 없습니다. 사람도 혼자 살지 못합니다. 함께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봉사, 희생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람도 세상도 더욱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넘칠 때는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자칫 잊고 삽니다. 모자랄 때 아플 때 비로소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됩니다. 카톡도 혼자는 못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지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말은 서로 돕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함께 채워주고 함께 나눠주고 함께 위로하면서 아름답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그 무엇도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내가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손해도 보면서 서로 돕고 도전받고 마음을 나누는 우리네 삶, 그렇게 함께 만드는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진짜 좋은 말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이야, 그렇게 말하고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전하면 그래 맞다고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전해보겠습니다. 행복이란 나왔네요. 위에 그 첫 줄은 안에 듭니다.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나며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난다.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 정결함은 머리카락에서 나타나며, 정결함은 머리카락에서 나타나며 섹시함은 옷맵시에서 나타난다. 그래야 사랑은 이 모든 것에서 나타난답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마음은 가질수록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질겨지는 것이니 부정적인 일들은 모두 지우는 게 좋습니다. 지워버리고 나면 번거롭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는 일이 언제나 즐겁습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것이니 평만 일상에서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밝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또 어디 있을까요? 당신은 카톡을 보내면서 매일 한 번씩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이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리 말하고 이를 읽어서 지금 반응이 없지, 미리 말하지 않고 읽었으면 아멘! 아멘 했을 것 같아. 맞죠?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이 얼마나 좋은 말이죠.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하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이렇게 맞아, 이렇게 사는 게 구원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보면, 이 성경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 아니라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전하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래야 믿겠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까? 못 믿겠어. 표적을 원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 저 서양에서 우리도 모르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바보같이 미련하게 좋은 말을 좀 주시오. 아니, 이런 말을 주면 같이 마음을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두 부류에 속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마 대부분은 두 번째 이방인들처럼, 헬라인처럼 지혜를 원하겠죠. 늘 그런 말 듣고 은혜 받기 원하고, 그런 새로운 내용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되, 그 말씀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서 구원하시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우리들은 그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받고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이 말씀을 전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그래,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보랴 하고 지난날의 죄를 생각하고 정말 회개하고 이 죄를 주님이 담당했다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고 그렇게 나갔을 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이 없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들 구원하게 됐죠. 우리를 바꾸게 되는 것이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구원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 말을 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참 미련한 소리 하지 마시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안 받는 사람이.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서 진짜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그렇게 말하죠.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계속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그다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예. 그래서 십자가가 뭐라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어. 그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를 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는데 그 뒤에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대단한 사람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2절을 잘 보면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했고 또 성도님들도 이 십자가의 도만 정말 받아들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난다.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령이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죠.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자유를 주죠. 성령이 나타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성령이 나타나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죠. 성령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성령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십자가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내게 자유를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게 거룩한 힘을 주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나니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우리의 믿음이 그냥 사람의 지혜의 말,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맞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심이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나타나심이 구원인데, 그의 나타나심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시고 죄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말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많이 보아도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한다 칩시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일을 본다 칩시다. 그러나 그것을 본다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내가 변화를 받고
영생을 얻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본다고 가정한다 해도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듣는다고 해도 그 지혜로운 말대로 산다고 해도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아까 첫 번째는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구원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변화를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구원입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을 분별을 잘 못하실 때가 참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분별이 제일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이런 문자가 하루에 몇 통 오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시죠? 정말 좋은 말이죠. 이걸 보내주는 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말대로 살면 당연히 복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욕심은 부릴수록 부풀고 마음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그게 살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말은 좋은 말이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요. 우리 인생 죄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말 좋은 말일 뿐입니다. 칭찬해 줄수록 더 잘되고 사랑은 베풀 맞습니다. 말은 맞지만 이 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살 수 있냐고요. 아무도 못 삽니다.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죄인이 아니죠. 의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이런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임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사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임을 잘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바로와 그 군사들 밑에서 고생했던 억압 당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양의 피를 바를 때, 험없고 점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를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자유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 12장 28절 3절에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자. 이건 피를 발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 피를 발랐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동안 그 백성을 괴롭혔던 그 바로와 군대들을 전부 다 벌을 주시고 그 다음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피를 바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이 손을 내밀어 물을 덮어버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물을 덮었더니 그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 28절에 그 장면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신 홍해 길을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들을 전부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홍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날 말하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이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이게 세례받는 겁니다. 오늘 학습과 세례받기 위해서 이게 앉으신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가야 될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죠. 홍해 건너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건너는 것인데 그 믿음 가지고 건넜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바로와 군대들을 전부 멸망시키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홍해 건널 때 역사하심도 십자가를 믿을 때 역사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물 때문에 그들은 3일 동안 고생한 관계로 마라의 썸물을 만났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들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썩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쓸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죠. 그때 그 썸물을 달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썸 마음을 달게 한 이가 성령이십니다. 들으셨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십자가를 믿을 때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의 쓰디쓴 심령을 달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말렉 군대와 싸웠던 얘기를 했죠. 아말렉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막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거친 마음이 막 솟구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말렉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갈 때 참 이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수시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엊그제 우리 집 사람이 미국을 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제법 깜빡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와서 이제 공항으로 데려가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같이 데려주러 갔죠. 한참 가다가 하는 말이 여보 핸드폰을 안 가져왔대. 어디에 둔, 교회에 둔 것 같대. 어디에 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또 돌아와서 교회에서 핸드폰 가지고 왔습니다. 또 가다가 중고속도로를 탔는데 또 뭘 안 가져왔대. 핸드폰 충전기를 안 가져왔대. 핸드폰 충전기를 안 가져오면 핸드폰 못 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때는 돌아오기 뭐 하니까 고속도로를 탔으니까 여기 집사님 보고 좀 빨리 좀 가져왔어요. 이런 거 한 30번 겪고 나면 외로웁니다, 이게. 그렇죠. 아말렉이 살짝 고개를 든다니까요. 그게 아말렉입니다. 어떻게 이기죠?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그때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로 이미 아말렉이 죽었습니다. 이놈이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내게 역사하사 성령으로 이 아말렉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말렉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 힘이 되고요. 이번에 특별 기도회 하고 있지만 전부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할 것이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할 것이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것이며 네 병을 치료할 것이며 네 마음의 자유를 줄 것이며 전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지 이런 말을 듣고 사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고 살 때 언제나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맞아. 이런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분은 십자가를 믿을 때마다 역사하세요. 성령의 내용은 전부 십자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전부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요. 회개하고 십자가 믿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진리를 아는 분들은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얻죠. 하나님이 역사하사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 아말렉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사 내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사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전부 회개하고 십자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날마다 그 은혜로 살죠. 날마다 만나를 먹고 날마다 물을 마시며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힘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늘 표적을 보거나 누가 병 낫는 것을 보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때 잠시 기뻐했다가 또 설교 들 때 좋은 말 들으면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기뻐했다가 은혜 받았다 했다가 그 다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 이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너 힘 없어요. 왜?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사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힘이에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분별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은 좀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 분별이 안 되니까 늘 표적을 보거나 이적을 보거나 누가 그런 간증을 하면 막 기뻐했다가 또 좋은 말을 들으면 은혜 받다가 싫은 말을 들으면 또 기분 나빴다가 이게 구원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늘 힘들게 살아.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저도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로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많이 들었고 지혜로운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 말 있으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좋은 말, 지혜로운 말은 그때뿐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기분 좋은 그때뿐이라니까요. 그 좋은 말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은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힘을 얻게 되고 또 내가 자유하게 되고 그 힘을 얻게 될 때 내가 변화를 받게 될 때 그런 좋은 말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좋은 말을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삶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하죠? 아,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이렇게 기억해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길에 모였을 때 어떻게 살더라? 그때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더라? 그거 기억하신다고요? 아이고,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기도 못해도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힘을 얻고 가면 그 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런 상황에 내가 놓이고 그런 상황을 접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몰라도 그런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오늘 설교 보니까 반응을 보니까 그런 것 같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네 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잘못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늘 힘들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은혜로운 말 들으면 좋은 말을 들으면 내게 맞는 말을 들으면 그래 은혜 받아서 기분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또 누가 큰 이적을 받거나 경험하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 그것 왜 뭐있냐고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 그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전하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는 전부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 없이 좋은 말을 듣고 산 게 그것이 구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를 믿을 때,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역사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 은혜에 힘을 받아서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산자처럼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진짜 힘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